할렐루야. 7월 둘째 주 온라인 속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지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찾습니다. 좋은 직장도 찾고, 좋은 배우자도 찾고, 좋은 집을 찾고, 좋은 기회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일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시어 결국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고넬료에게 행동하신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완전히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제9시, 곧 오후 3시에 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근인입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책임질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 속에서 그는 굳건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계시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살 길임을 인정하는 고넬료를 오늘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칭찬받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는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를 향해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삶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고넬료는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참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열매를 삶에서 맺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열매로 칭찬받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친척들을 부르고 자신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습니다. 그러는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을 음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듣는 사람,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시작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로 칭찬받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쁘게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질문을 통해 잠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묵상하시고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7월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모든 여름 신앙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026년 7월 둘째 주 온라인 속회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내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때 구별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